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란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유튜브로 강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천국을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낙원이란 단어와 천년왕국 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단어의 표현으로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낙원과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다른지는 잘 뭐 파악 안 하시고 그냥 믿는 분들은 그냥 큰 천국의 개념에서 그냥 하늘나라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이 성경에서는 정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말씀의 근거로 이 세 부분을 차이점을 나누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 수련회 때 학생들과 함께 참여를 했었는데요. 많은 청년들이 어노인팅이라는 찬양팀 2015년도에 앨범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찬양을 굉장히 은혜롭게 또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뭐 이런 아주 그 이사야서 11장 말씀이죠.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뭐 이런 찬양의 제목들인데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예. 우리 어린 학생들이 이 찬양을 하면서 과연 무슨 생각과 연상을 하면서 찬양을 했을까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이 부른 그 찬양의 내용이 어디에서 이렇게 실현되는 실제적인 나라인가요? 하는 질문에 많은 학생들이 하늘나라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자녀들과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하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에게 낙원과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의 차이점을 제가 강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처음에 낙원은 천국 맞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이 죽어서 영원히 가는 곳이 천국이지 부활체나 또 예수님의 왕국, 메시아 왕국, 또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또 다시 이렇게 찾아보면요. 또 이사야서에 보면요. 65장에 아주 그 자세히 나오죠. 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거다. 그래서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는 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11장과 같은데요. 그곳에는요. 또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서 살며 포도나무라는 열매를 그 심고 농사를 짓는 곳이에요. 이것이 하늘나라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곳은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야. 이사야 11장과 65장은 천년왕국을 말하는데 그럼 성경에서 천년왕국을 또 그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가? 네, 이 부분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에서 증거하는 천년왕국이 실존한다라는 그 증거 말씀을 찾아보면요. 계시록 20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기간이 있다고 천년의 기간을 말씀하시는 말씀이 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하지만 무천년주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세상이 천년왕국이다라고 주장하죠. 이 주장은 카톨릭의 주장과 같은 주장입니다. 상당히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인데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천년 왕국 동안에는 무적에게 갇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적에게 갇혀 있지 않고 이 세상에서
우는 돌아다니는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이 말씀과 무천년주의 그 사탄이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다는 내용의 말씀은 아주 전면으로 충돌하는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요.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은 세상 심판 때 이를 때 쫓겨난다는 말씀이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의 말씀에 보면요. 무저갱에 사탄이 감금당하죠.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게 계시록 19장 말씀입니다. 그 강림하신 예수님의 손에 잡혀서 무저갱이 사탄의 무저갱이 갇혀서 천년 동안 갇혀 있는데 그 기간이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기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천년 왕국이 하는 장소가 과연 어디일까요?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늘나라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면 아닙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요. 명확하게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의 가운데서 예수님의 피로 속량되어 나온 모든 성도들을 말씀합니다. 계시록 5장은요. 지금 두루마리가 열리기 바로 직전 상황인데 그 상황에 요한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죠. 그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보좌 앞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있는 그런 하늘나라에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그들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나온 온 성도들인데 하늘나라에 있는 그들이 앞으로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미래 시제죠. 계시록 5장에서 요한이 본 시제에서 앞으로 있을 일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들이요. 예수님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하늘에 있는 그들이요. 그들이 앞으로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땅에서 왕노릇하는 왕국입니다. 또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요. 일곱째 나팔 때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제 휴거가 되죠. 부활체들도 다 하늘로 올라가고 휴거가 일어나는데 그때야 비로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하늘나라입니까? 세상 나라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나라예요. 이 세상 임금, 마귀가 붙잡고 있는 임금으로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세상 나라가 이제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의미죠. 아주 명확하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 세상 나라는 바로 땅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명확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 불구하고 왜 성도들이 자꾸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다고 할까요? 예. 네, 그 이유는요, 이사야 65장에 이제 시작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단어 공부, 원어 공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이사야서는 히브리어가 원본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를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코자 한 것이 70인역이죠.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럴 때요. 이사야서의 65장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새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다시인데요.
그 하다시에는요, 카이노스와 플래시라는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카이노스, 완전히 새로운 뉴죠, 뉴. 새롭다 할 때 뉴. 그리고 프레시는요, 새롭게 된다, 회복된다는 의미로 프레시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카이노스를 했어요. 그 뒤에 있던 회복되다, 다시 새롭게 된다는 의미를 묵살한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에서 하나밖에 빼지 않았어요.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인 새 하다시는요, 프레시의 의미를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용된 건 프레시가 80번이고요. 카이노스가 35번입니다. 횟수로 치면요. 그러니까 하다시를 프레시로 해석을 하면은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달라지는 겁니다. 새롭게 조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요. 이사야 65장에 나온 천년왕국의 이 땅과 이 하늘은 옛날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런 땅과 하늘로 회복된다는 의미에서 이사야 65장의 새하늘과 새 땅은 회복된 하늘과 땅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는요, 네, 사람들이 삽니다. 그곳에는 죽음이 있고 저주가 아직은 있습니다. 완전한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요한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65장 이사야서 65장의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을 말씀하십니다. 이곳에는요, 100살이 못 되어 죽은 자를 저주받았다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포도농사를 짓고 자기 집을 건축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은 하늘나라와는 다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왕으로 임하는 메시아 왕국이 바로 천년왕국이죠. 그래서 이사야 65장의 오역이 그냥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의 오역이 천년왕국을 호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거는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필요가 없죠. 헬라어 사본이 처음 그 사본으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본이 있어요. 그 헬라어 원본이라고 보면요, 거기는 그냥 카이노스로 돼 있기 때문에 완전 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요, 천년왕국 후에 내려오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완전히 사라지고 하늘에서 새롭게 내려오는 새하늘 새 땅 신천 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도표로 여러분에게 또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사야가 본 새하늘과 새 땅과 요한이 본 새하늘과 새 땅이 다르다는 거죠. 이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은요, 저주가 있고 죽음이 있고 그리고 완전한 나라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이지만 완전한 나라는 아직은 아니고요. 마지막에 천년이 다 찰 쯤에 사탄이 무저갱에서 풀려나와요. 그래서 곡과 마옥을 미혹을 해서 다시금 반역을 하는 그런 아주 완전한, 좀 미흡한, 완전히 가깝지 않은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하지만 요한이 본 새하늘과 새 땅은 계시록 21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 처음 하늘과 우리가 알고 있는 처음 땅이 완전히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 상황에서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나라인 메시아 왕국, 그 주님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과 아버지께서 직접 다스리는 아버지의 나라, 그게 요한이 본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래서 요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지 우리가 천국 안에서의 낙원과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 세 가지 천국은요, 들어가는 몸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낙원은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가는 곳이고요. 천년왕국은 부활한 백성들, 부활체로 예수님의 신령한 몸과 같은 부활체로 왕노릇하며 입성하는 곳이 천년왕국입니다. 대신에 아버지의 나라는요.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 회복된 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신천 신지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정리를 하면요. 아, 천국에도 세 종류가 있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그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조금 이제 청소하기 위해서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메시아 왕국을 하늘나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였죠. 완전한 나라였는데 죄가 들어와서 완전치 못한 나라로 변해지고 모든 또 피조물이 우리 인간과 더불어 같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의 이 모습이지만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땅과 하늘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땅에서 이 세상 나라가 변한 천년왕국에서 이 땅이 변한 이 하늘이 변한 새롭게 회복된 그 천년 동안의 왕노릇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하늘나라인데요. 그 하늘나라 맞습니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이렇게 아주 거룩한 오른쪽 하단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 같아요. 그림이요. 이런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 그러죠. 그 처소를 예비하셔 가신 처소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지만 천년왕국의 처소는 우리가 집을 지어요. 천년왕국과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다시금 정리하면요. 제가 다음에는요. 천년왕국의 백성과 왕노릇하는 자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또 강의를 올릴 텐데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우리들은요. 부활체로 왕노릇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에는 왕노릇하는 사람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천년왕국에는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우리가 백성이 될까요? 성경은 우리가 백성이 아니고 우리는 왕노릇하는 자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럼 천년왕국의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 자들이 누구인지 제가 다음 천년왕국 2편에 대해서 천년왕국 백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동영상이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